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기 33장 19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의 연속인데 특히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고하실 때에 병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인 신명기서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질병, 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심의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실 때 병을 주신다. 이것을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욥이 그 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과 엘리후의 차이,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입장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 특별히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에 그렇게 이 병을 통해서 징계받은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즉 병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음식을 싫어하고 또 특별히 별미를 싫어하는, 그래서 식욕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서, 첫째, 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곡기를 끊는 것, 그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음식을 싫어하고 또 이 별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살이 다 쪼그라들고 대신 뼈가 드러내 보인다. 원래 정상적일 때는 살이 있어서 뼈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는 보였던 이 살이 파리해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그 뼈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육신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런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엘리야가 할 때 그것을 듣는 욥은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2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을 병을 통해서도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3절로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33절까지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중재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23절로부터 33절까지, 30절까지에서 이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고통하는 자를 이제 집어 올리는 천상의 중재자가 있는데 그것이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이유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천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욥에게 어떤 욥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천사의 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천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23절 24절의 역할에서 보게 되면 천사 하나가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의 정당함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덩이에, 즉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숨겨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복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히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자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즉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즉 하나님에 의한 구원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즉 이 말을 통해서 31절로부터 33절을 통해서 엘리후는 자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이 23절부터 3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천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후가 그 욥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욥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니